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짧은 구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강하고 담대하면 이런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싸우라면 싸우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같이 가자면 같이 갔지 자기 스스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치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빨래 해주고 집안 청소 다 해줬는데 시부모님 밑에서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집안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옛날 그 세댁들이 힘들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5살입니다. 우리 김봉식 어르신보다는 3살 어려요. 우리 김봉식 어르신은 88세, 우리 박신배 어르신은 87세. 예, 그러십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85이단 말이에요. 뭐 이 당시는 100살 넘게 살던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80세가 넘으면 힘들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특별히 그 가나안 정탐을 떠날 때 나이가 40대였어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대는 펄펄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고 85이 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죠. 어르신들을 보면요. 누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마음은 벌써 저 앞에까지 가 있는데 걸음이 안 떼지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을 보면요.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혀요. 또 어르신들을 보면요.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부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내 정신은 또렷한데 내가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여호수아도 똑같이 85이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는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거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500년 전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30년 지나고 이제 모세. 근데 모세까지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싸워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될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폭탄 돌리기라는 게임 아시죠? 폭탄 돌리기. 게임하는데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가짜 폭탄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 한마디 시작하면서 돌리는데 그게 뻥 터지는 사람은 이제 벌칙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폭탄 던지기, 폭탄 돌리기 마지막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500년 전 아브라함서부터 이어져 온 그 사명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멘탈이 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3번이나 강조한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절 끝에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9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다음으로 두 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운 거 다 안다. 모세의 종이었고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네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 부담되는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뭐에 초점을 맞춰라? 뭐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너는 이 두려움도 이기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속에요. 천사가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3절에 네 발이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해가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7절에 보시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8절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집중을 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여호수아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 많이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손을 들고 기도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을 많이 알지도 않았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왜요? 내가 왜 신을 벗어야 되는데요? 제가 대장인데요? 그러지 않고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 천사에게 자신의 그 지휘권을 다 넘겨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여호수아는 그 천사와 동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다 가장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죠.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죠.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죠. 욥은 고난을 받았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각자에게 상징이 되는 한 가지씩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상징이 되는 모습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그 시작, 출발점이 뭘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한 여러 말씀들 중에서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받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속이던 백성이다. 저는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나처럼 되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지. 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저는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을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곧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 한 구절씩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새겨진 말씀이 뭐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몽골 초원에 가면요 물이 항상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올 때만
흐르는 하천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개울이다 하천이다 이런데 물이 항상 흐르면 다리를 놓으면 사람이 그냥 옷 젖지 않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몽골 초원에 가면요,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가 없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어서 또는 옷을 걷고 심지어는 여기 가슴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물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건넌다 치고 문제는 동물들이죠. 이 몽골 사람들은 초원에서 목축업을 많이 하니까 이 동물들을 그 개울을 건너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동물이 있대요. 말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은 말을 잘 듣는데 양이 말을 안 듣는답니다. 양이. 왜냐? 양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헤엄도 안 되고요. 뭐가 많습니까? 양이. 털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불 같은 거 빨아보셨어요? 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죠? 그 양이 털이 많으니까 물에 들어가면 이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들이 본능적으로 물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이요 모든 운동을 잘합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흑인들이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달리기 다 잘합니다. 근데 흑인들이 못하는 운동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수영을 못합니다. 여러분 금메달 딴 흑인 수영 선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는요 밀림 지역에 물웅덩이나 늪지대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늪에 딱 빠지거나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피 속에는 본능적으로 물에 가면 안 돼. 물이 무서워. 이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는 있지만 수영을 최고로 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양들이 본능적으로 물을 먹기는 먹어도 물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물을 무서워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개울이 있고 그 우리까지 가려면 물을 건너야 되는데 목동들이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들 중에서 새끼 양을 한 마리 잡는답니다. 그 새끼 양을 가슴에 이렇게 안는데요. 그리고 이 목동이 물로 걸어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 마리가 따라온답니다. 누가 따라올까요? 그렇죠. 어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새끼 양의 어미가. 그러면 양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마리가 가면은 우르르 몰려가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리해서 리더급이 되는 어미 양의 새끼를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양을 딱 안고 물을 건너면 엄마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새끼밖에 안 보여요.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새끼만 보고 물로 뛰어들면 뒤에 있는 양들도 다 뛰어들어서 그 물을 건넌다. 이게 몽골에서 양치기들이 물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어미 양이 새끼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뭘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제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뭐 TV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 문도 보이고 등도 보이고 벽도 의자도 보이지만 제가 지금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연합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백광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파악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제일 힘든 일이다. 그게 힘들면서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앉아있는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삶이 어떤지, 문제가 뭔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설교를 해야 그 설교로 은혜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설교자가 그 무엇보다도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앉아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요. 우리는 무언가에 초점을 맞춰야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목욕탕 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때를 엄청 빡빡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몸에 피부병이 걸렸어요. 왜냐? 제가 이제 피부가 좀 안 좋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를 때타올로 밀면 낫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너 장가나 가겠나 그랬어요. 내복에 온 피자국, 고름 자국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다행스럽게 그렇게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이제 목욕탕을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아버지가 너무 세게 미니까. 근데 제가 목욕탕을 갑니다. 왜 갔을까요? 목욕을 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꼭 바나나 우유를 사줬어요.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먹으러.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추억이라고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욕탕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 뭐하니까 꼭 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기억이 남는 게 생일이나 졸업식이나 뭐 기념일이면 꼭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짜장면을. 그래서 저는 주로 먹는 걸로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주사가 무서운데 사탕 준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도 없지만 사탕 준다 그러면은 주사를 꿈뻑하고 맞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어렵고 힘들지만 무언가에 꽂히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꿀 사람도 누굴까요? 젊은이들인 것입니다. 젊은이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누굽니까? 2000년대 초반에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이라든지, 또 삼성 이건희 회장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젊은 사람은 뭔가에 꽂히면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저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나도 생각해야 되고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내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내 형편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하나에 꽂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꽂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것에 분주하면 내가 늙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무난하신 분들 계세요. 무난하게 사는 분들 계십니다. 남한테 욕 안 먹고 그냥 내가 할 거 해 나가면서 사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무난함이 내 인생을 그냥 내리막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난하지 않더라도, 내가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뭔가에 하나에 꽂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에 꽂히면 우리 인생이 단순해지고 초점에 맞아지면 우리가 뭔가 하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뭔가 하나 해낸 일이 뭔가, 내가 뭐 자격증을 땄다든지, 내가 뭐 하나 배웠다든지, 내가 뭔가 하나 집에 뭘 해놨다든지, 뭐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다는 게 뭘까요? 끝을 맺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일에 끝을 맺으면 그 사람은 젊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 이래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다음에 하자. 아, 오늘은 못하겠다. 몸이 안 좋네. 상황이 안 좋네. 코로나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아무것도 내가 손에 쥔 것이 없고 해낸 것이 없으면 그 사람 늙은 거예요. 나이가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루는 삶,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초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에 꽂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거, 막연하고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뉴스를 봤습니다. 난리예요, 난리. 스리랑카라는 나라에는요, 형이랑 총리가
대통령이랑 총리가 형제예요, 형제. 가문이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리랑카가 중국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을 9명이나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차를 불태우고요. 막 정부 요인들 집을 불태우고요. 근데 총리는 물러나는데 그 형인 대통령은 안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100만 원 혜택이, 저번 달에 100만 원 혜택이 이번 달에 150만 원 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그리고 태국도, 그 관광 수익이 많은 태국도 관광 수익이 없으니까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국민의 절반은 무료급식을 먹고 산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하죠. 물가가 좀 오르긴 했어도 그렇게 큰 혼란이나 문제는 없으니까요. 지금 세상이 난립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기름값 오르지, 곡물값 오르지, 식용유값 오르지. 요즘 돼지고기 값이요, 소고기 값이에요. 돼지고기 값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두렵고. 또 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여러분 거리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안 벗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났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변하는 게 없거든요. 뭐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내가 좋아진다든지 호프집만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호프집만. 식당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종업원들이 없어서 일도 잘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드니까 허리띠를 졸라 맸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아끼면서 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있는 돈도 거의 다 떨어지니까 이제 막막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한 가지에 꽂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단계에 꽂히고 술에 꽂히고 여행에 꽂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6년 만에 가나안 땅 군대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영토를 다 백성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코로나의 위기도 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위기도 막막한 미래에 대한 위기도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한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의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때 여호수아는 뭐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순종으로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6바퀴 6일 동안 돌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더 대단한 건 뭐냐?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백성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제일 좋을까요? 고난을 겪고 난 직후의 믿음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일 좋아요. 코로나도 이겼죠. 교회도 치였죠.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요.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에만 꽂히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꽂히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울고 지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지고 중부 지역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과 동행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긍휼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죠. 저 동쪽 어딘가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항복하러 왔다. 사실은 하루 길만 가면 되는 옆 동네 사람인데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들을 계속 받아주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짜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달려갑니다.
마치 우리가 뭐 재난이 났다 하면은 우리 소방관들 그냥 5분 만에 막 거기로 가듯이 여호수아는 기도도 안 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겠죠. 이놈 자식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가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구하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빨리 가라. 내가 도와줄게. 긍휼을 베풀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떨어뜨린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남한테 내가 뭔가를 베풀어 주는 삶의 자세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북부 하솔 전투할 때입니다. 북부 지역에 군대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때처럼 뭐 작전을 지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솔 전투 때처럼 길을 가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우박을 내려주겠다 이런 것도 없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부 지역은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전쟁하기 직전까지 이길지 안 이길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전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죄를 짓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나오기도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뭐 천사나 귀신이 찾아오잖아요. 뭐 우리 예수님이 귀신은 하나님이 귀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야, 너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오라 그래도 도망다니더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동행할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다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요, 잠도 안 잡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한 마리 물리치면 또 다른 놈이 와서 우리를 또 괴롭힙니다. 마치 모기나 파리가 우리를 괴롭히듯이. 그런데 그 마귀보다도 더 주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 머리털도 다 숫자를 아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흑인 부족이 성인식을 하는데 규칙이 밤새도록 혼자서 밀림 속에 있어야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인이 되어야 될 애가 밤새도록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짐승 소리가 나고. 근데 밤새도록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얘가 날이 밝고 뒤를 보니까 뒤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화를 겨누고 잠도 안 자고 자식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덤벼들 나가다가도 그 아버지를 보고 다 도망을 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도 나의 하늘 아버지는 나의 뒤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 개수를 다 아시는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해드려야 뭔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두려울 것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저를 통해서 한마디에 꽂히라고 말합니다.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가슴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죽을 상이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형편이 더 어렵고 몸이 아파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빨리 되지 않고 어려움이 쉽게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마음먹은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마음이 쥐 마음이면 호랑이를 만들어놔도 그 사람은 절대 호랑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쥐라도 호랑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호랑이한테 덤벼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쥐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은 호랑이 마음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나는 연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지. 주님만 보고 가자.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자. 그 마음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